4절에 있는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연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아침 영하 13도라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를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뒷분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찰리와 초콜릿이라는 영화에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 찰리는 우연한 기회에 초콜릿 공장에 방문하는 특별한 초대장을 당첨됩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당첨을 기뻐하며 부모와 가족에게 제가 이것을 $500에 팔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초대장이 아니라 돈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돈은 매일 만들어진다. 돈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고 노력하면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기회는 한 번뿐이다. 매일 만들어지는 돈과 특별한 기회를 바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찍어내는 돈을 위하여 여러분의 예배의 기회를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단 한 번뿐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누구나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눈 속에는 아름다움이 그 눈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파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라파엘이 저녁 노을 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밖에 나와서 퇴근하는 남편을 맞으려고 하는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걸어오는 먼 길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눈을 본 미술가의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선지, 화선지. 그러나 그곳엔 화선지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방앗간 벽 옆에 술통 뚜껑이 팽개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술통 뚜껑을 갖다 주었습니다. 물론 물감도 없었습니다. 라파엘은 옆에 있는 숫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술통 뚜껑 위에 남편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정신없이 그려나갔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합니다. 저는 모나리자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못지않은 그림이 라파엘의 그린 모나리자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라파엘이 존경하는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린 것을 보고 스케치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소중한 기다림입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처럼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들어서 있는 행렬 속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설계의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포부 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림 중에는 물론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갚을 길 없어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 기다림은 그 자체가 공포일 겁니다.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맞이하는 그 기다림 자체가 두려움일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 시간을 맞이하는 사형수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다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들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체는 설레임 자체입니다.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자체입니다.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며 학수고대 말년병의 기다림은 희망 자체입니다. 이런 기다림들은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들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는 홍수 심판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무려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 약속을 믿고 광야 생활 40년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도 기름 부은 후에 무려 모진 바퀴 속에서 15년을 기다린 후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의 축복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기다림 자체가 어쩌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 이 기다림이 왜 아름다운 기다림일까요? 어떤 면에서 이 기다림이 복일까요? 저는 몇 가지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기다림이 왜 복이냐? 새 힘을 얻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그 안에서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삶은 활력이 넘치고 우리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 힘으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주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 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일로 모인 99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잡은 한 명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 아멘. 세상 일로 모인 99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한 명의 신앙이 더 위대하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왜 신앙인이 강한 줄 아십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인도 제도숲에는 치명적인 독즙을 분비하는 맨치닐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살에 닿으면 몸이 붓고 마비가 되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 근처에는 무화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수액은 이 맨치닐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병에는 치료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송아지가 같이 뛰어오르는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희망을 갖는 기다림입니다. 희망을 갖는 기다림. 사람은 희망을 가질 때 발전이 있지만 절망을 가지면 패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들이 내세의 희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현재 믿고 있는 믿음도 헛되고 세상의 그 어느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뒤에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고 볼품없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달보다는 내달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여 여러분 마음속에 금년에도 힘들었는데 내년이라도 별 볼 일이 있겠어, 아마 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년엔 조금 힘들었지만 내가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난 믿어, 확신해. 그런 마음으로 24년을 계획하고 설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 여기 주 예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희망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비록 오늘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날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희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창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큰 희망을 줍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희망을 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잘 될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어에 세임을 얻는 기도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아직도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의 줄이 끊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줄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희망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줄은 비록 끊어졌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셈을 주시는 능력의 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성숙해가는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숙한 기다림. 스페인에서 세계 육상 선수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00m 허들 경기에서 디보스라는 여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엠키스트라는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이 두 여성은 서로 감싸 안고 눈물 흘리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메달을 목에 단 디보스는 동메달을 딴 엠키스트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우승자를 내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대가 너무 자랑스러워 1위를 차지한 디보스가 3위를 차지한 엠키스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난 당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왜 그러냐 하면 이 엠키스트는 유방암 때문에 한쪽 가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엠키스트는 항암 주사를 맞고 출전해 이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것입니다. 우승을 차지한 디보스도 10년 전에 갑상선 종양에 걸려 운동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눈이 튀어나오고 시력이 약화되고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답니다. 그러나 디보스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이 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건강이란 뭘까요? 아무 질병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건강일까요? 아무 질병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일까요? 몸이 건강해서 밤새도록 술 마셔도 끄떡없고 몸이 건강해서 밤새도록 도박을 내도 끄떡이 없는 이것이 건강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건강입니까? 사람이 건강하면 성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성숙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몸만 피둥피둥했지 도무지 인생의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역경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성숙은 서로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반비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건강하고 잎이 무성한 나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흠집이 많아도 크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건강한 나무입니까? 아무 흠도 없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흠집이 많아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입니까?
여러분, 디보스가 100m 허들 경기에서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매년마다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앤키스트가 동메달을 땄다는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스포츠 신문에 한 줄 기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토록 감동을 주는 것일까요? 육체의 질병에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는 꿋꿋한 용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삶이 더욱 온전해져서 점점 성숙해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성숙해 갑시다. 금번 대림절 기간이 더욱 성숙해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그마한 일에 화를 내고 조그마한 일에 버럭하고 시험 들지 말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아직 덜 성숙했지, 이것도 이겨내야지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첫째로 새 힘을 얻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갖는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해가는 기다림입니다. 그런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한 시간만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